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6절로부터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3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따라서 바울이 사용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단어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사실은 같은 어근의 동사로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때에는 복을 내리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찬송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로마서 15장 6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로서의 복이란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즉 이것은 디아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에서 그들의 장소들을 미리 확보하셨음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새 번역의 좀 쉬운 번역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을 직역하면 세상의 기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성령의 축복과 분리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복을,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예정론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정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선언을 통해서 청중을 믿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 이전에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믿음 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하고 무작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직역하면 사랑으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는 우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거룩함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의 근본적인 성격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단어와 흠이 없다는 단어는 소위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1장 3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 다양한 곳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양자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특권적인 새로운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양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에서 양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했다.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실행에 옮기는 모든 행동의 목적이 결국 그분의 영광이 됨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은
이미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서도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개념이 되겠고, 그리고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